친구 있으세요? 오래 알았고 또 도움도 받았는데 이름을 모른다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오래 알았고 도움도 받았는데 이름을 몰라요. 친구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름은 존재가 어떠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요. 또한 관계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와 관계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고 관계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이름조차 모르는 것은 차이가 너무 큽니다. 들꽃이나 들풀의 이름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생각보다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들꽃, 들풀의 이름 생각보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이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고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지요.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였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나와 그것으로 존재했을 뿐이지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노래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인격과 관계를 맺게 되고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는가? 이렇게 물으시면 비웃으실 것입니다. 무슨 그런 어이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소명장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의미이죠.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실제로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말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애굽의 학대를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의 그 땅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 강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신다니 이제 흥미진진한 일들이 이후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그 강하신 손으로 친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맞잖아요. 이제 흥미진진한 일들이 이스라엘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슴 뛰는 순간에 당황스러운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가서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지금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괄호에 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모세가 이름을 묻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고, 이 말씀이 그런 건데요.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여호와이신 줄은 처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처음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처음 듣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러 족장들은 이름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모세가 듣게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에 나왔던 여러 족장들은 이름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6장 3절에 언급됩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 알고 믿었던 거죠. 이 위대한 신의 또 다른 표현이 창조자인 거고 전능자인 거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고 초월적인 존재, 말하자면 지극히 크고 높고 강한 신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해요. 전능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 왕에게 말씀하시니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상황이 역전되거든요.
전능의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제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름도 모르는데 기도합니다. 제대로 기도가, 제대로 응답이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어쩌면 그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지만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이 지났고 이스라엘은 종살이와 고된 노동에 허덕이게 되었을 뿐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계신데 종살이가 웬 말입니까? 출애굽은 정말 껌이어야 정상입니다. 그거는 출애굽이 대체 전능의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애굽을 굴복시키고 위대한 신국과 강력한 나라를 세웠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온 열국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전능의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애굽은 건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종살이와 노역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전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크고 위대한 분이지만 너무나 크고 거룩해서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크고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크고 거룩하기에 우리 같은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존재를 기억하시기나 하실까? 티끌과 먼지일진데, 우리는 티끌과 먼지일진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관심조차 있으실까? 하나님이 너무 커서 문제인 거고 이스라엘은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요. 너무 거룩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었죠. 하나님을 높고 높은 하늘 위에 홀로 계시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높고 높은 하늘 위에 홀로 계시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존심 바닥치고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애굽의 압제가 그들의 영혼까지 짓눌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만 만나면, 전능자 하나님만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간극이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양가 감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위대할수록 이스라엘은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거룩할수록 사람은 초라해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그 비참한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누가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이름이죠.
자기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해서 멀리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가 그 이름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후로 무엇을 하실지가 이미 여호와 이 단어, 이 이름 앞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창조 때부터 다가오셨습니다. 창세기에 무려 150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결코 모를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죠. 오늘 처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결코 모를 수 없는 이름이 여호와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보다 전능자 하나님을 더 원했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잊혀진 이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미 150번 넘게 여호와로 말씀하셨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을 더 원했다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고 싶었고 여호와는 잊혀진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대에 누가 더 필요할까요? 족장 시대에는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강한 신이 필요했습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크고 강한 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전능자 하나님만을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린 결과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잊으려고 잊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다가 본질과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돌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여호와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고 함께 걷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것, 시내산 언약을 주신 것,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법을 허락하신 것,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그 모두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가까이 계시려고 여호와라 일러주시고 하늘의 거처를 떠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하죠.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떠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다. 비로소 모세 시대에 그 이름과 뜻의 의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족장들과 이스라엘이 전능의 하나님만을 따라갔지만 모세의 시대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셨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돕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은 끊임없이 쏟아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계시고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이 표현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는 늘 거기 계시리라 라는 뜻인데요.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는 늘 거기 계시리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늘 거기 계시리라. 함께 계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신의 산에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와 영성에 고급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에 어떤 고급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영성에 고급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죠. 우리의 삶과 인생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고 늘 거기 계신 분입니다.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고 거기에 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보면 그가 어떤 신인지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동행하고 함께하는 단계까지가 이름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 이 단어를 아는 것이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름의 의미대로 동행하고 함께하는 단계까지가 이름을 아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믿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 부르고 맘몬을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이라 불렀는데 그들의 걸음은 맘몬을 섬기는 걸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라 부르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믿어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신을 믿는 자, 자기 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니라 하여도 들을 마음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귀 막고 눈 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던 그 표현 그대로 듣고자 하지 않고 보고자 하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 근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안다면 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 위로 다가오신다면 우리도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만 만나면 승리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금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힘을 내고 출애굽하고 광야길이 고되고 힘들지만 끝까지 걷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경건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여호와의 임재와 동행이 여러분의 삶과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